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성령께서 인도하신 복음 전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핍박으로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그 일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일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여셨어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의 터를 놓았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움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는 복음의 말씀으로 시몬의 권세 아래 있던 사마리아 백성을 해방해서 구원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방문해서 그들이 구원 얻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사마리아에 있던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로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국의 나라들이 주의 나라의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였는데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화목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적이고 또 사이도 나쁘고 관계도 틀어진 그런 민족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는 천하만국을 천하만민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이루는 그 역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에덴을 회복하시는 구원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민족이 귀하다, 어느 민족이 천하다 할 민족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은혜의 놀라운 구원을 이룬 거예요. 오늘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6에서 31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도행전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였음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어디로 갈까? 여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가 생각하고 고대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 주의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강조예요.
주의 사자는 빌립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어요. 성령은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후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소도와 가이사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해요. 빌립의 개인적인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이나 그의 언변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도 본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제사장들과 여러 유대 관원들의 표현법은 그는 저 시골에서 잘 교육받지 못하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갈릴리 사람이다, 어부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데 빌립이라는 개인이 복음을 잘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강조해요. 교회는 사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던 빌립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본래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모르겠어요.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 사도행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가 하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얘기부터 해보면 될 것입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 다윗 왕조가 완성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할 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열방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큰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때예요. 이처럼 여호와의 은혜로 솔로몬이 지혜와 영광을 보일 때 이 소식이 땅끝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스바의 여왕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영광과 그의 명성과 지혜를 확인하고서 솔로몬과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스바 여왕의 고백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열왕기상 10장 6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찾아와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한 솔로몬의 영광이 온 땅과 온 세상에 가득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영광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 스바 여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세대를 거쳐서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으로 보여요.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명령했어요. 빌립은 성령의 명령대로 수레에 가까이 갔고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도 대단한 사람이죠. 수레에 가까이 갔는데 성경을 읽는 걸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빌립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어느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양피지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들어야 되고 회당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명령대로 수레에 가까이 갔고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내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고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을 수 있죠. 글이니까 읽기는 읽을 수 있어요. 여기 써진 게 가고 나고 다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그 의미와 뜻을 깨닫는 데에 있어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갈 수 있으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라는 직책을 하나님이 은사로 세우셔서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뭔가 교회를 잘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 그것이 목사의 주요 업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에게 지혜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자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을 청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 했습니다. 성령은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과거에는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시대에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시려고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본문 32에서 35절 말씀을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여건을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내시에게 갔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한 거예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그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시는 빌립에게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자기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그가 죽음에 있어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음을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고도 물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사야 글로 시작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하고 천대에서 죽였던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임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이 합심하여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구주임을 가르쳤어요. 그는 솔로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솔로몬은 다윗의 보좌에서 여호와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민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가르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천하 만국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는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빌립 집사는 이런 복음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찬찬히 가르쳤습니다.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가르친 복음은 과거 스바이 왕이 찬양한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지혜인가? 별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결국은 유대 관원과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얘기.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가 40일간 자기 백성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얘기가 사실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권세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의리의리한 궁전, 의리의리한 성전, 그리고 대단한 그 무역을 통해서 물질을 풍성하게 했던 그 역사보다도 더 뛰어난 역사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땅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과거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보니 당신의 종들이 참 복이 있다고, 평생 당신 밑에서 지혜를 들으며 당신 상에서 먹으면 얼마나 복되겠느냐고 찬양을 했어요. 나도 당신의 종들처럼 솔로몬의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바 여왕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스바 여왕이 찬양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혜의 주님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과거 스바 여왕이 찬양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이 아들을 찬양케 하시려고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는 이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이며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는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다윗 왕을 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고대하는 자,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빌립이라는 이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이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빌립을 보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내시에게 듣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존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종말의 다윗의 후손 왕의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먼 땅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내시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요 온 땅에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본문 36에서 38절 말씀을 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내시는 불을 보고 세례를 부탁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윗의 후손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담대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금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거죠. 과거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고 솔로몬의 지혜도 들었고 솔로몬이 국가와 나라를 경영하는 놀라운 역사도 봤지만 그곳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먼 땅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를 세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그가 먼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왜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세례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는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9회에서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내시는 빌립이 전해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왕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며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믿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큰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큰 구원을 보고 믿었고 큰 은혜를 누린 백성으로 구원되어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찾아온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만일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다면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인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예배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장막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보다 더 크신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장막이 필요치 않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고 그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성령이 그로 깨닫게 하여서 이 내시로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 그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른 선지자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국 그 땅에서도 성령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로 예배케 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주님의 교회,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셔요. 이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으로 다른 진리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완성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큰 소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영인 성령이 내시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기쁨으로 내시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령은 그를 아소도로 보내셨고 가이사로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두루 보내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온 세상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보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개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지만 빌립이라는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셔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인도해서 여러 지역에 가셔서 또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온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죽은 우상의 권세에서 구원했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은 천하 만국이 복종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그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중에 거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해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왕의 이름과 왕의 영광으로 우리를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복음은 천하 만민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이에요. 이처럼 존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왕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주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윗의 영광에 블레셋이 복종했고 솔로몬의 영광에 스바 여왕과 기타 모든 왕들이 복종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 천하 만국의 왕들이 복종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옥의 권세를 흔드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제 자기 백성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고 천하 만민을 구원할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천하 만국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세세토록 노래하도록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백성에게 세례하는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쉼없이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일도 많이 있어요. 이 일로 저 일로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하며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신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